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같이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잘 아는 이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목사님 말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다 힘든데 참 힘든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그 힘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것에 우리가 이 시대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 우리 평강교회 오후 예배는 주로 이제 청년들 중심의 예배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말할 거 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정말 맥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왜 그래졌을까? 전에는 이렇게까지 무기력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힘을 잃어가고 일정 시대 때도 교회가 힘이 있었고 6.25가 터져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독교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뭘로 산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잠깐 좀 생각을 해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독교도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4대 종교, 그러면은 불교, 기독교, 또 무슨 마호메트교, 또 무슨 교 해가지고 유교, 이렇게 해서 종교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기독교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대답 잘 해보셔야 돼요. 일반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다른 점은 이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대상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믿을 수도 있고 저것도 믿을 수도 있고,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일본이 종교가 몇 가지가 되느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8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오늘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까? 바르게 배우셨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신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신을 믿었다가 저 신을 믿었다가 믿기 싫으면 또 딴 것도 또 믿었다가 할 수 있지만,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 일반 신앙이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마호메트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출발점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을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거 아주 유식한 말 중에 지성이면 뭔가 감천이다.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매어달리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불공도 드리고 3000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기독교가요, 일반 종교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뭘 많이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내가 충성을 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이 땅 위에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만하면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되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그러고서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받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모이지 마라, 뭐 하라 막 이러니까요. 위축이 돼. 내가 하던 건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거,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은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 제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내게 은혜가 안 돼요. 비유에 대한 것을 밝히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성분들, 권사님을 비롯해서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껴줘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부인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맞아. 우리 신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신랑이 나를 아껴줘야 되는 거야.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둘이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럽지.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근데 남편들은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음 주일날은 목사님의 설교가 또 바뀌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서 남편이 맞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 어쩌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은혜가 충만해서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은혜가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런데 여자들은 은혜 받아야 못 받아요? 이게 비유로 듣는 거예요. 이게 비유.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요 누가 은혜를 받냐면 부모들이 은혜 받아요. 아들이 순종해야지, 며느리가 잘해야지. 그런데 자녀들은 별로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는 까놓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건 뭐 누가 떠나간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깨달은 그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상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로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30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전자 후자? 예? 후자 전자 손 들어봐요. 전자 후자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뭐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했어요. 믿음이 굉장히 표현을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31절에 또다시 물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고 말씀하셔요. 아니 믿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물어요. 믿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거 전쟁 나가지고 아프간처럼 이러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제자들에게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가 믿음이 있어 정말?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날 떠날걸? 나 혼자 두고 다 떠나버릴걸?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주님 떠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믿음이 이것이 종교성 가진 일반 종교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갈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거야. 내가 떠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신 그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 주님만 의지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뭘 말씀합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신앙이라야 이 시대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느 인간이 주인이 되고 어느 권세 있는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교회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 나 떠나갈 거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던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던 주님, 그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받기까지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이게 있었을 때예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먹어봤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모시리라. 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으리라. 그렇게 앞서서 나아갔던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제자 누구요? 베드로.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아가씨가 와서 보던 사람이네. 예수님 따라다녔었잖아요, 아저씨. 그러니까 맞아,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어. 제일 근거리에서 따라다녔지. 너희들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몰라. 난 네가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 그 말이에요. 뭐가 받기까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까지의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 안에 풍성하게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니까 내가 바뀌어진 것이 나로부터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바꿔놓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내가 그저 교회 다녔어. 평강교회 성도야. 나는 세례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전도를 하니까 그 주변에 로마의 세력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옛날 같았으면 아가씨 앞에서, 여자 앞에서 난 예수 몰라 이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아. 당신들이 판단해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전파하는 거,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옥에 갇히더라도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랬었는데, 1년 지나고 2년이 되어가는 이 즈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내가 여러 사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편해요. 교회 나가서 앉아있어 막 하는 것보다요, 채널만 돌리면 막 나오는데요. 저는요, 주일날이요, 2번, 3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요, 한 교회에서 2번, 3번이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예배 드려요. 아니요, 홍길동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면 돼요, 리모컨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편한 시대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 떠나도,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도 마음이 편한 시대가 됐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날 떠나지만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다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했을 때에 주님은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신다. 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뒤에 말씀이 항상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청소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헌금 많이 내는 거다.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가는 시대, 이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과도, 믿음의 자녀인 당신들과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요, 남미 쪽의 뉴스를 들어보시죠. 비가 10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호수가 다 말라버렸대요. 농사도 안 된대요. 먹을 물조차도 없대요.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고요. 어디에서는 지진이 나가지고선 다 엎어버리고요.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지금 귀가 따갑도록 들리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좋은 세상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일 것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살아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것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환난이 있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환난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거 두 개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시겠어요? 어떻게 소유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을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더라. 그런 믿음의 용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할 거야. 이거 각오하세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제사가 막 있고 했을 때 천주교인들이요 어떨 때 환난을 당했느냐. 아, 이거 제사는 우상숭배하는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요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포 쪽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절두산이 뭐냐? 모가지 잘라서 사형 집행하던 사형 장소가 절두산이에요. 끈을 절자, 머리 두자. 그런데 천주교가 요즘 핍박이 없어요. 왜?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냥 아름다운 고유의 문화야.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같이 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가 뭐라 그래도
누구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할 줄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는데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안 믿을래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그럴 거야. 지금은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런 세대가 왔어요.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좌냐 우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하늘나라냐 세상이냐.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껍데기 모양이 좋아도 속에 알곡 없으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승리하였느니라.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62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1절만 하십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신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생각했었으나 주님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봐라,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가 오는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 지키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